할렐루야.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또 같은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하여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새벽 제단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그 말씀을 매일 듣고 순종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또 들린 음성 붙들고 오늘 하루도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를 정케 하시고 또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끄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45절, 46절,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들 가운데에 그렇게 제사장과 회막을 세우신 이유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구약의 제사법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요 5개 5대 제사, 대표적인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또 속죄제, 이렇게 해서 5 제사가 나옵니다. 모든 제사법마다 의미가 있고요, 또 영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몇 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7일째 이제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7일 동안 위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오늘도 제단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제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죠. 38절과 39절에 보면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리라.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는 수송아지를 매일 제단에 드리고, 또 오늘 38절 39절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잡아서 올리라고 말씀하시죠. 또 40절에 보니까 그것을 전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그래서 여기서 전제라는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전제라는 것은 drink offering,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붓는다는 거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놋제단 위에 올리고, 그리고 제단 아래에 장작을 태우죠. 그리고 거기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밀가루 10분의 1 에바, 그리고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이면 거기에 큰 불꽃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물이 거의 다 탔을 때 포도주를 부으면 순식간에 증발하면서 흰 수증기와 함께 포도주의 향기가 아주 진동을 하고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전제, 포도주라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있고 또 생명의 의미가 있죠.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죽지 않고서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죠.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 흘림이 곧 속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죄를 씻는 구속의 은혜가 있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이제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멈춰져 있으면 안 되고, 오늘 아침과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규정하는 단어는 저녁과 아침 아닙니까? 창세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한 달이 시작된 것처럼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에 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 매일 저녁과 아침에, 예, 오늘도 내 영혼을 예수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날 때, 또 잠자리에 들 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 그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솟구쳐 오르는 탐욕과 욕망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제어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세상 것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마음 등 우리 마음에 그러한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시옵소서. 예,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그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일터 위에 그 만남 위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하고 저울질하고 사랑하지 못한 죄,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저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 용서하여 주셨고, 또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사랑 조금만 저희가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웃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포도주의 향기가 되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제로, 전제의 제사로 그렇게 아름다운 멋진 향기를 퍼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계속해서 41절 말씀에 보면 41절에 이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이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데요. 그 전에 이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소제라는 것은 고운 밀가루, 다시 말해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피 흘림이 없어요. 네, 오직 곡물로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제의 의미는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 성결한 삶을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또 41절에 화제가 나오죠. 화제. 전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고, 화제는 이제 말 그대로 재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제사, 그 모든 제사의 전부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로운 냄새로 향기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그랬거든요.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 44절에 여러분, 그래서 회막문에서 늘 드리는 번제, 이 번제는 결국은 소제나 전제가 함께 드려지는데요. 번제는 특별히 항상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사는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가장 오래된 제사가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42절 말씀해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번제, 전제, 소제 이 모든 것을 화제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름이 아닌 예배죠, 예배. 여러분, 매일 드리는 우리의 새벽 예배 중요하고, 주일 예배도 말할 것 없이 중요하죠. 또 개인적인 큐티와 기도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번제는 결국 예배는 삶의 현장의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려야 하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태워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결국은 태워져야 할 곳,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야 할 곳, 그것은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백화점의 향수 코너에 가서 보면 향수가 많고 냄새가 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향수가 그 향수 같고 향수 냄새가 별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향수 냄새가 하도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좀 칙칙하고 무치가 있는 곳에서 은은한 향수 냄새를 맡게 되면 기분도 좀 상쾌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는 너도 나도 향수 같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름다운 향기를 교회 안에서 뿜어져 내고 계시죠. 어느 성도님의 이름이 김향수 분이 계시더라고요. 김향수.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향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향기를 물론 뿜어내야겠지만 정작 뿜어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 속입니다. 세상 속. 가정에서죠. 가정에서. 여러분 그렇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번제는 결국 태워져야 될 화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세상 속에서 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많이 태웠습니다. 교회에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야 할 세상에서는 오히려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울 때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의지로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오늘 나의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비즈니스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일할 때 예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가 일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힘드시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작은 것부터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때 바로 그곳이 회막문이 되고 회막문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겠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통치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계속해서 43절과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회막, 곧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막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막이 거룩해지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의 번제와 같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며 세상 속에서 싸우고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매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그 전에요. 43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막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직분을 행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면 홍해를 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곳이라면 애국 군대와 싸우십니다. 불평 불만 가득한 백성을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침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있는 성막을 마침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다스림이 있을 때 바로 깨어지고 망가지고 틈나 있고 문제 많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잡아가시고 틈나 있는 것을 메꾸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홍해가 마른 땅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꿔가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아침과 저녁으로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양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비즈니스 위에, 직장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막문에 함께 하시고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이끌었던 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문제 있는 그곳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메꿔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모두가 축복받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삶의 현장이 번제가 되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오늘도 드러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